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의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새벽같이 6시에 가가지고 우리로 보면 일용직이죠. 일용직에서 사람들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일꾼을 세워요. 또 9시에 가봐요. 그리고 또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오후 5시에 가고 6시에 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런데 마지막 임금을 줄 때 뭐 똑같이 줘요. 새벽같이 와서 일하는 사람도 그러고 또 이제 저녁 해질 때 온 사람도 임금을 똑같이 줘요. 그래서 새벽에 온 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불공평하다인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 품삯 갖고 내가 주는데 니네들이 뭘 상관할 바가 있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회화의 중심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궁일을 여겨준 것은 새벽에 6시에 불러다 놓은 사람들도 궁일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골라주면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몸이 좋으니까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자신을 주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길게 했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다들 굶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푹 가보면 또 잃어도 못 얻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또 일을 주고 12시에 가만히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목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또 가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오후 3시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가서 데려와서 또 일을 시키고 일이 많아서 일을 하려고 시킨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저들의 가족이 다 굶겠구나 생각하고 어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그 집을 먹여 살리려는 생각이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아침 6시에 있는 사람은 나를 더 많이 줘야죠.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는 뭔가 불공평하고 내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궁일이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나중에 온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 거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은혜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공로로만 채울 거라는 거죠. 우리도 거저 받은 은혜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신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어찌 보면 비교의식이 있고 공로의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려요. 더 큰 걸 주시지 않아요. 더 큰 걸. 더 큰 걸 그 자를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성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작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큰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고 살면 그게 내 인생에서 커질 거예요. 은혜를 공로로 바꾸어서면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죠.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자에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셨느냐?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 그 사람은 그날 그대로 놔두면 가서 굶어 죽잖아요. 그 가족이 다 굶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준 거죠. 누가 겸손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중된 자가 더 겸손할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 거란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따라합시다. 한 일도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뭔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다 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다 한 거예요. 뭔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데 그런 거죠. 요즘 누군가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있어요. 짐작건데 금수저는 쉽게 성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부모들이 돈이 많다든지 가문이 잘 따라든지. 근데 흙수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흙수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과 이제 목회생활을 해온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삶은 흙수저이죠. 그런데 목회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금수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나는 가끔 느껴요. 어려서 귀신 쫓는 은사도 이렇게 주시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저보고 맨날 그래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새벽에 이렇게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있으면 제가 본문을 이제 읽고 새벽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이 수요 예배 설교도 막 머릿속에 줄줄줄줄 나와요. 주일 설교도 줄줄줄줄 나와요. 혹시나 이제 막 머리가 가득 차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일찍 일어나갖고 와서 제가 컴퓨터 앞에서 다다다닥 치면 이게 금방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죠,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제가 무슨 책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은 잠을 3박 4일 못 자고 한 편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는 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 분 비하면 나는 정말 금수저죠. 은혜 받은 금수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금수저같이 신앙생활 한 부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거저받은 거죠. 근데 거저받은 것 갖고 뽐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안 되는 사람, 설교가 안 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막 줄줄줄 주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요. 특별하게 막 다윗이 자기가 보기엔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다윗도 바울도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 깊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일꾼이 되다 보니까 영적 금수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진짜 영적 금수저들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번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일도 그 일도 없고 뭐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다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 금수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저 믿음이 왜 저럴까? 어찌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한테 줬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은혜 받은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겨줘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 금수저들이 할 일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어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은혜 받았어요. 그저 뭔가 막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저 은혜 받았어요. 저는 늘 그걸 경험해요. 내가 삶에서 그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그 문서를 잘 만든다고 해요. 사람들이. 내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 만드는 것 같아. 요즘 AI가 나왔는데 AI한테 뭘 시키는 것도 제가 잘해요. 그러면 문서가 잘 나와. 근데 사람들은 물어봐요. 저한테. 이렇게 시켜봐. 그럼 그 사람들이 시키면 그렇게 안 나와요. AI도 내 말을 잘 들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절에 있는 포도원 교회에서 인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쇄소에 이제 그 1년에 뭐 맡기는 거 한 2천만 원짜리 책이 한 거 있어요. 요람이 거기는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서 그걸 인쇄를 해요. 한 2천만 원 들어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만든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짜리 맥 컴퓨터를 그 고물 컴퓨터를 사다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6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천재죠. 여러분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거 배웠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부목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거 목회가 뭐 부목 사이는 그냥 장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아니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하고 주신 것 같아요. 거저 받은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로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섬겨주는데 그렇게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은 죄가 많은데도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자기가 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고 그의 남편을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암살해버립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라죠. 나단이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죽여야 돼, 죽일 놈이다 이야기하니까 네가 죽일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날 밤에 회개하면서 다윗 시편 50편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한 가지 그 다윗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험한 꼴을 보고 결론이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윗이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부러워하는 내용의 오늘 성경에 다윗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이 자기가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불법을. 죄가 가려진 그 사람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다윗이 부러운 거죠. 하나님이 용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온 천하에 까발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대낮에 네 아들이 네보다 더 심한 일을 할 거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개인적으로는 받았지만 대가는 치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은 죄가 받은 은혜보다 큽니다. 은혜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지만 평생 죄 짓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은 죄가 많은데 구원받았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뭐 사진도 보내오고 동영상도 보내오고 그 멀리 계시는 어떤 분에 대해서 막 뭘 보내와요. 우리 교인이 보낸 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분들이 막 보내오면서 막 그래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렇게 네도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지은 죄가 커요.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무조건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용서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작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하고 캄캄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커브를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뒤쪽에 뭐가 덜컹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새카만 차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내려서 봤더니 관리소 소장님 차를 그 뒷바퀴가 이렇게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쓸고 지나간 자리가 보여요. 새벽 너무 일찍 있는데 제가 관리소 가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전화번호 주고 아침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관리소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고치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또 다시 만났어요. 찾아가서 고치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닦으면 된다고. 제가 보기엔 닦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닦으면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화도 내고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안 하셨어요.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이게 성당 다니신 분이에요. 목사가 좀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다. 내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 하나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은 늘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아니면 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냥 내 마음속에만, 내 생각 속에만 남아있는 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돈으로 죄를 지으면 합의를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합의를 받냐?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계셔요.
복음도 그러지만 용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용서가 들어있어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했사오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주고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먼저 주라. 그리고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은혜가 못 되면 그것은 네 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일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뭐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지은 죄가 많은데 구원받았어요. 지은 죄도 많고 지금도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덮어두고 일단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 뭐 벌을 과거의 죄를 벌 받든지 현재를 받든지 미래에 받든지 이 세상의 대가를 치든 어쨌든 그것도 둘째 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은혜가 은혜되게 살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게 겸손하게 져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은 죄가 많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의 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죄를 늘 뒤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죄성을 지어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 여러분이 거저 받았으니 그 복이 복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늘 지은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더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십니다.